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소라까지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국정조사 청문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오고 있어요.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대한민국의 정재계의 지도자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등 재계의 총수들이 다 증인으로 불려 나오고 있죠.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대답하는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모두들 어떤 말을 공통적으로 하는가 하면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말을 앵무새처럼 하루 종일 아주 끈기 있게 하루 종일 그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모두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 청문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계속 거짓말을 해오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임기 중에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그 담화의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모두들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양을 치는 소년이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늑대다!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몽둥이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늑대를 쫓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다시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늑대다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몽둥이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양을 지키고 그 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지만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늑대들이 몰려올 때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놈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늑대들에 의해서 양들이 다 갈기갈기 찢겨 죽어서 밥이 되고 이 소년까지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석우와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만다. 거짓말만 하는 목자와 같은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구현해야 될 삶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양치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두 종류의 양치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삭군 양치기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 보면 도둑질하는 양치기가 있다는 거죠. 죽이는 양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양치기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 양치기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치기 목자를 일컬어 예수님은 삭군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집집마다 양을 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이리저리 떠돌면서 양들을 치는 그런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마다 양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다가 양이 너무나 많아지면 자기 가족들이 양을 다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양을 맡겨요. 삭슬 주고 목자를 고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삭슬 받고 목자를 고용하면 이 삭슬 받는 목자, 이 목자가 이제 남의 집 양을 돌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양을 치는 이 양치기 목자는요, 들짐승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들짐승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들짐승들을 피해서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돈을 받고 남의 집을 양을 치는 이 양치기 목자는 가끔 주인의 눈을 속여서 양을 도둑질해갑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양을 치는 이 양치기 목자는요,
멀리 들판 또 광야 멀리 갔을 때는 주인 모르게 양을 잡아서 양고기도 해먹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양을 치는 이 양치기 목자는 양들이 위험한 절벽에 올라가 있으면 절대로 그 양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왜 위험하게 그 양을 구하냐? 그냥 한 마리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얘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이 양치기 목자는 자신의 안전이 늘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항상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취미, 쉼과 배부름, 그것이 먼저예요. 양을 치되 절대로 위험하게 양을 치지 않는 그러한 목자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꾼 목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먼저 도피하는 선장, 선원, 이 사람들이 사꾼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죽어가던 7시간 동안 얼굴도 내보이지 않았던 대통령, 사꾼 목자와 같은 지도자 아닙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뒤에 앉았던 손님들이 얼른 내려서 골프 가방을 챙겨서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인물들, 사꾼 목자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이득을 다 챙기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전 민정수석, 사꾼 목자와 같은 인물 아닙니까? 또 국가 운영을 이상한 가정주부가 마음대로 주무르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만든 인물, 또 그것을 방치한 고위 관료들, 다 사꾼 목자와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와 함께하는 국민은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은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좋아서 길거리 나가서 이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듭니까?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게 하는 그 인물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꾼 목자는 나쁜 양치기예요. 아주 악한 양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꾼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부터 17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치기 목자가 선한 목자죠.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치기 목자가 선한 목자죠.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고
또 양들을 세세히 알고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사회에서 배척받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세리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를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또 억압받는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높여 주신 분,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분, 인생들을 저주와 절망의 사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들을 섬기는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대접받기 위해서 싸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몸소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 다 내어주심으로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신 분, 당신의 삶을 다 바쳐서 우리 인생들을 섬기고 인생들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대접을 받고 군림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사꾼 목자의 길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페루라는 나라에 찬차마요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찬차마요의 시장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 남미 페루의 찬차마요 시의 시장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정홍원이라는 사람이
이 천차마요 시의 시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선 시장이 되어서 지금 계속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삶이 기구하더라고요. 일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병도 아주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이 불이 성분이 몸에 계속 축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14살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불행히도 그 둘째 딸이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딸도 이 몸에 불이 성분이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앞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남는 것은 빚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마련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중동으로 이제 건설 현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는 중에 아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너무 상처가 심하고, 그래서 이민을 가자. 그래서 그 딸 둘을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갑니다.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는 중에 이제 딸도 의사가 말한 대로 5년이 되니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신장병에 또 걸려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팍팍하니까 그 부인도 신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도 떠나자. 그래서 이 부부가 어디로 이민을 또 가는가 하면 페루로 이민을 갔어요. 페루로 이민을 가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부인이 너무 신장병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딸이 있는 곳에 가서는 요양을 하자. 미국에서 딸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딸이 있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자. 그러고 자동차를 몰고 안데스 산맥을 이 부부가 넘어가다가 찬차마요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찬차마요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의 강산과 너무 흡사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얼굴 모양도 동양인의 그 얼굴 모양을 한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아마존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인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못 살고, 그런데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 환경 자체가 한국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부부가 여기에서 살자. 그래서 이 부부가 거기에서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씩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소문이 그 시에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정홍원 씨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시장이 되어달라고, 시장에 출마하시라고, 그래서 등 떠밀려서 시장에 출마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초선시장이 되고 재선시장이 되어서 지금 시장직으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직에 출마할 때 내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시장이 되든 안 되든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시장이 안 돼도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이고, 시장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것이 선거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어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월급이 더 생기게 됩니다. 130만 원 월급이
시장직 월급이 130만 원인데 130만 원이 더 생기게 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소원 두 가지가 있대요. 자기가 2018년에 재선 시장에서 물러나는데 매년 1000kg씩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이 땅에서 죽는 것, 창차마유에서 삶을 마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숭고한 삶이 무엇이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온 인류가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가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섬기고 당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목자와 같은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